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건을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다같이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또 어린이 주일이죠. 이런 절기가 있다는 것은 어린이들의 그 인권이 무시되고 어린아이들이 그런 존중받지 못하다 보니까 날까지 정해서 이렇게 어린이 주일을 지키지요. 근데 요즘은 사실은 뭐 어린 날을 이렇게 정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1년 360을 어린이가 우상이 돼가지고 자식 우상이 되어서 옛날에는 뭐 이렇게 아이들 배려하는 게 없잖아요. 아이들 중심이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은 너무 아이들 중심이 되어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 당시에 지금부터 2000년 전에는요, 가장 그 인권이 무시된 게 어린아이예요.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는 거의 뭐 부모들이 이렇게 마음도 하나의 재산으로 이렇게 그냥 할 수 있는 정도의 어떤 인권이 없었어요. 여자아이들 뭐 이름 말할 것도 없고, 뭐 집에 도움이 안 되고, 뭐 또 그러면은 버리기도 하고, 뭐 아이들이 전혀 그런 무시를 당했거든요. 이제 그 당시에 예수님이 지금 막 치유 역사 일어나고, 이제 부흥회를 하고, 이제 치유 기도하고, 사람들 막 역사가 일어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가는 데마다 사람들이 벌떼같이 몰려들잖아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어린아이를 이렇게 안고 와서 예수님께 이제 안수기도 받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큰 사람 성자들이 이렇게 만져주고 기도해주면은 뭐 예나 지금에 다 똑같잖아요. 그 부모 마음은. 그래서 이제 아이들을 이제 여러 명 데리고 이제 막 예수님께 오니까 막 제자들이 막 꾸짖어요. 부모를 꾸짖었겠지요. 막 야단치고 막 꾸짖는 거예요. 왜 꾸짖었을까요? 지금 아마 예수님이 더 힘들게 한다 생각했을 수도 있고, 이 어린아이들이 기도 받음을 통해서 어른들이 지금 또 한 명이라도 치료받고 더 기도 받아야 되는데 어른들한테 기회가 없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애들이 뭐가 중요하냐, 그래 막 무시하는 거야 지금 이렇게. 그러니까 제자들이 막 무시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걸 보시고, 이제 그 본단 말은 그걸 다 이해하고 상황을 다 아시고 예수님이 노하시대요. 예수님이 노했단 말이 성경에 그렇게 없잖아요. 근데 여기서 예수님이 크게 화를 내었다 이렇게 나와요. 크게 막 화를 내시면서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어린아이의 것이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하나 더 말을 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 어린아이 같이 받들지 않으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천국에 못 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구약의 주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는요, 천국도 있지만은 예수님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해요. 천국이 이 땅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 땅에 천국이 너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강조한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하나님의 나라보다 예수님이 강조한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면은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 땅에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강조하는 건 이걸 많이 강조해요. 그래서 내 안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 우리 안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으로 이제 결론적인 말씀이 뭐냐면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란 것은 믿음 생활이란 것은 내가 믿어서 천국 간다, 가야지 이것만 아니라 지금 내가 구원받은 그 증거,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걸 이렇게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게 아니라 의와 희락과 평강이라고 그랬잖아요. 기쁘고 즐겁고 하나님의 그 의가 이루어지는 그 나라인데 그걸 이렇게 보여줘야 된다. 내 인격으로 내 삶으로 보여줘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 결론은 그렇게 해놓고 다시 한번 가서 제가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 이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결단코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여기 보니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지 않으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받들지 않는다 이 말이 데코마이라는 이 말인데 번역이 조금 잘못되었어요. 받들다 이 말이 뭐냐면 받아들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면은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 이게 15절 이렇게 했잖아요. 이 데코마이라 이 단어가 똑같은 단어인데 누가복음 18장 17절에는요. 여기는 좀 제대로 번역을 했어요. 거기 보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렇게. 그러니까 번역이 조금 다르지. 여기 다른데 원래 원어는 같은 단어예요. 그 마가복음은 받아들이다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린아이 같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천국 못 간다 이렇게 말해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어린아이 이런 자의 것이다. 어린아이 같은 자가 천국은 어린아이 같은 자의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이 선포하려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하려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특징이 어떤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는 씨 뿌린 비유와 같다 또 뭐 여러 가지 비유를 들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해요. 그럼 오늘은 우리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마찬가지예요.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와 같다는 거 이런 자의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린아이의 특징들을 좀 한번 보면요. 어린아이는요 순수해요. 순진해요. 무슨 말이냐면은 그냥 말하면 곧이곧대로 받아들여요. 의심하지 않고 그냥 믿어요. 근데 어린아이는 잘 미혹당하고 유혹당하고 또 부정적인 면에서는 미성숙해서 그런 유혹, 미혹당하는 이런 걸로 있지만은 어린아이가 그죠? 예. 그러나 또 순수해서 그렇잖아요. 예. 이게 의심 없이 편견 없이 그냥 말 곧이곧대로 믿으니까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복음을 그냥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 편견 없이 예수님의 그 복음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복음은 그 당시의 유대 사회에서는 너무나 받아들이기에 힘든 거예요. 예수님 봤을 때는 이 사람이 정통성이 좀 없는 것 같고 어디 출신인지도 모르겠고 어느 학교 나온지 어느 신학교 나온지도 모르겠고 예. 그 다음에 뭐 집안도 그렇게 좋지도 않고 여러모로 막 그런 거예요. 근데 행하는 일은 이거는 신적인 능력은 행하긴 해요.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으면 행할 수 없는 그런 기적들을 막 어마어마하게 행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편견과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내가 보고 들을 때 말씀을 듣고 그 기적을 행하고 말씀에 따르는 그 증거들이 나타나는 기적이나 표적이나 이거 봤을 때에 그걸 보고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사람들은 계속 그걸 거부하고 안 믿는단 말이에요. 순수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복음을 순수하게 받아야 되는데 그 복음이 뭐냐? 나를 믿는 자는 나를 통해서 아버지께 갈 수가 있고 나를 믿는 자는 죄사함 받고 나를 믿는 자는 구원받고 우리 식으로 적용하면 그런 거예요 이게. 근데 사람들은 자꾸 다른 걸 생각하고 다른 걸 뭘 하려고 그래요. 자, 그럼 진도 나가 봅시다. 자, 그러면 어린아이 같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천국 못 간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어린아이들을 보면 특징들을 보면요. 이 어린아이는 의존적이잖아요. 늘 부모를 의지해야 되고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부터 인간이 죄인된 인간이었는데 그때부터 인간의 특징이 뭐냐면은 자기 힘으로 살아요.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하나님을 의존하고 선악과를 통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주인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좋으신 풍성하신 하나님으로 아버지로 인정하고 살았는데 이제 선악과를 따먹었단 말은 아담이 내가 하나님이 될 거야. 내 힘으로 살 거야. 이게 인간의 죄인된 특징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4장에 가보면 전부 다 자기가 성을 쌓고 자기 힘으로 살아가잖아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의 특징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열심히 살아야 돼요. 왜? 노력한 만큼 자기 힘만큼 권력만큼 힘이 세워지고 잘 먹고 잘 산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게 누구예요? 지금 저 밖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히 살아요. 근데 신앙이란 믿음이란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거예요. 먹을 것, 입을 것 하나님이 주신다. 이걸 믿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는
부모만 있으면 걱정 없어요. 염려 없어요. 왜? 부모만 있으면 자기 먹을 것, 입을 것 책임져 주니까. 아멘.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기를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목자니까 자기 목자는 양을 다 책임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모든 걸 다 책임지는 걸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이걸 경험하시길 주님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과 믿음은 이걸 먼저 한번 내려놓고 경험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여러분 수영을 할 때 제일 먼저 배우는 게 뭘까요? 물에 들어가서 힘 빼는 것부터요. 물에 들어가서 고개를 계속 이렇게 들면 고개를 쳐들면은 신기하게 물에 빠져요. 근데 물속에 들어가서 머리를 잠그면은 몸이 떠요. 머리를 들면은 뒤가 자꾸 내려가가지고 수영을 못하고 서요 그냥. 근데 머리를 잠그면은 뒤가 떠요. 그 호흡을 하면 이제 수영을 할 수 있잖아요. 이게 이상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요 내 힘과 내 능력을 이렇게 내려놓고 기도하면 하나님 기도한다면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예. 내 짐을 내게 맡기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대요. 내가 생각한 것보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희한하게 역사하셔요. 어떤 문제든 할렐루야. 내 인생에 여러분 자 생각해 봅시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물질에 건강에 관계에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모든 문제가 뭐 때문에 왔어요? 죄 때문에 왔잖아요. 죄 때문에 지금 세상에 병들었잖아요. 예, 먹고 사는 것도 그렇게 해서.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이제 복음이에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믿어야 될 게 뭐냐면 예수님 안에 복음 안에 믿음 안에서 인생의 어떤 문제든 해결 가능하다. 아멘.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물론 뭐 의사가 필요 없고 뭐 병원이 필요 없고 뭐 다른 게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그걸 통해서 그걸 뛰어넘어서 우리가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라 이 말이에요. 심지어 우리 죽음의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걸 한번 여러분들 계속 묵상해 보세요. 그러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다가올 걱정, 근심, 걱정들이요. 지금도 없는 그런 문제가 없는 그런 근심, 걱정들이 있잖아요. 그것들 내가 밀어낼 수 있어요. 이렇게. 내 생각 속에 머릿속에서 이렇게 밀어낼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는 이 어린아이와 같이요. 예, 이 부모를 의존하는 그런 아이가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어린아이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은 이 어린아이들이 있는 곳에는 항상 웃음이 있어요. 예, 어른들을 말씀 웃음이 없는데 간단하게 하나만 왔어도 뭔가 그 가정이나 교회나 보면 웃음이 있고 재미가 있고 놀러 가도요. 어른들 가면 재미가 없을 수 있지만 애들 하나 데리고 손주들 하나 데리고 애들 하나 데리고면요. 어디 가요. 어디든 가요. 되게 재밌고 하는 것 없이도요. 뭔가 활기차고 예. 그 아기가 보면요. 왜 그 아기 보면 다 웃냐면요. 하나님 갓난아기도 태어나고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바로 온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사랑의 그 아기가요. 사랑과 그 사랑 덩어리가 있는 거예요. 그게. 예,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그 아기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기만 보면은 웃음이 나는 이야기가 나타나는 그 현상이 뭐냐면 그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아기를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예. 그래서 이 아이들은 활기가 차고 또 뭐죠? 어린 아이들 보면은 늘 막 가만히 있질 않아요. 활기가 차고 뛰어다니고 지치지도 않아. 막 놀고 그냥 뭐 하여튼 또 장난도 심하고 얼마나 천지막 놀고 그냥 노는 것밖에 없어요. 아이들은. 그죠? 여러분 이 어린 아이들이요 보면 그 장난이란 말이 원래 어디서 나나 말의 그 어원이 어디냐면은 장난이에요. 장난에서 장난이란 말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어지럽힐 난이죠. 그러니까 장난이 뭐냐면 기존의 질서를 막 흐트러서 어지럽혀서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난 우리가 맨날 다들 장난치고 어지럽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애들이 장난을 잘 쳐요.
근데 오늘 우리가요, 아이들이 장난을 잘 치고 잘 놀아야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요. 여러분, 그 미국인가요? 거기에 어느 공공장소에서 총을 난사해가지고 사람을 다 죽인 청년이 하나 있는데, 사회적으로 이게 이슈가 돼가지고요, 이걸 연구를 했어요. 각 연구단체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문제냐, 뭐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근데 주변의 이야기 들어보면요, 그 청년이 다 건강하고 착하고 다 그랬대요. 근데 도대체 그 원인이 뭐냐 연구를 했는데, 여러 연구단체에서 연구를 했는데 공통된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이 뭐냐면은, 그 청년이 어릴 때 성장기를 보니까 아이 어릴 때 놀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부모님의 엄격한 규율 속에서 음악에 이렇게 자라다 보니까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은데 정신적으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아이들이 놀 때요, 놀이라는 것은 이게 기존의 질서가 이렇게 흐트러진다 했잖아요. 그죠? 놀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일과 놀이가 차이가 뭐냐면은, 일이란 것은 익숙하지 않는 것들도 내가 평소에 익숙한 방법으로 하는 거예요. 그게 일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여러 가지 일이 있는데 나에게 익숙한 방법으로 뭐 하잖아요. 그럼 그게 일이 돼버리는 거야. 그럼 놀이란 것은 기존의 시스템, 기존의 방식이 아닌, 익숙한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이 돼버려요. 예를 들면 아이들이 엄마 아빠 놀이한다고 소꿉장난하고, 병원 놀이한다고 뭐 청직이 되고 애들 막 놀이하잖아요. 기존 질서와 이런 것들이 다 파괴되고 새로운 질서로 자기들 마음대로 그냥 하는 거야. 그리고 놀이란 것은 규칙을 정하는데 누가냐면은 아이들이 규칙을 정해요. 우리가 기존의 규칙이 아니라 자기들이 규칙을 정해. 그리고 이 놀이는요, 규칙이 많으면 안 돼요. 규칙이 적어야 돼. 그 어른들은 뭐 하면은 규칙이 많잖아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아이들이 막 놀 때에 어른들 사회에서는 뭐 학교나 다른 사회 같은 경우는 백이 있는, 너가 아버지 누구냐고,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 옛날에 막 그러잖아요. 이력서에다 아버지 부모가 뭐 하는지 직업도 적고, 그 백을 보고, 그죠? 백이 있으면은 기회를 한 번 더 줘요. 이번에 보니까, 지난주 보니까 성관위에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 성관위 보니까 가관도 아니더라 보니까. 이 성관위는 감사도 안 보고 독립기관이다 보니까 뭐 자기 마음대로 그냥 뭐 자녀들 다 특채시키고, 이거는 뭐 무소불위의 단체가 돼버렸더라고 보니까 이렇게요. 어쨌든 다 그런 백이 있잖아요.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막 그러잖아요. 이렇게, 그죠? 편법을 쓰고. 근데 아이들이 놀 때는요, 그딴 것 없어요. 다 공정해요. 똑같아요. 누구 하나 더 있다고 놀 때 한 번 더 기회 주고 그런 거 없어요. 다 똑같아요. 공정해. 규칙도 간단하고. 그리고 아이들은 놀 때는 어떻게 해요? 누구나 다 친구가 될 수 있어. 다 친구야, 그냥 다. 그 놀이에 있으면 다 부자나 가난한데 다 친구야. 근데 부모는요, 제 집안에 안 좋으니까 쟤하고 놀지 마. 제 아버지가 어떠니까 쟤하고 놀지 마. 따시는데, 아이들은요, 그딴 것 없어요. 잘 사는지 못 사는지 부모가 어떤지 그냥 자기 놀이 문화에 있으면 다 어울려요. 그냥.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그런 것 같아요. 오늘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나라는 이 어린아이들처럼 오늘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나라가 오면요, 하나의 놀이 문화처럼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고, 할렐루야,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처럼 뭔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는 즐겁고 흥분되고 기쁘고. 여러분, 일을 하면요, 1시간만 일해도 피곤할 수 있지만 노는 건요, 밤새 놀아도 안 피곤해요. 나이 드니까 밤새 놀면 피곤하긴 피곤한데 몇 시간 놀아도 잘 피곤한지 몰라요. 그게 희한해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도요, 일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의무적으로, 의무와 일로 하다 보면은 이게 스트레스야. 기쁨도 없고 뭐 그런 거야.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고 은혜가 있는 사람은요, 이게 일이 아니라 늘 똑같은 반복된, 누군가에게는 똑같은 반복된 일이지만 누군가에게는요, 날마다 새로운 날이에요. 날마다 새로워. 그 은혜가 임하면
어제나 오늘이나 지난주나 지난달이나 우리 똑같은 예배 똑같은 찬양인데 똑같은 찬양을 매일 하는데도 어제의 찬양이 다르고 오늘 찬양이 다르고 말씀을 듣는데 어제의 말씀이 다르고 지난주 말씀이 다르고 오늘 말씀이 다르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그 은혜가 오면 달라요. 내 마음이 달라요. 아이들이요 놀 때 지난주에 놀았으니까 또 이게 지겹다 하고 안 놀아요? 지난주 논 거 또 놀아요. 또 새로워요. 즐기면서 막 놀잖아요. 여러분 오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내 안에 들어왔는데 내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어야 돼요. 내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기쁘고 놀고 즐거워하는 가운데서 세상 사람들이 야, 저 뭐지 이렇게 관심 가질 수 있도록 오히려 교회 나와가지고 세상 짐을 혼자 다 지는 것처럼 심각하게 오고 그냥 심각하게 주를 위해 사명을 위해 살아야지 막 일사각오로 열심히 사는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와이구야 저 사람 보니까 무서워서 교회 못 나가겠다. 교회 나가면 다 저렇게 미쳐버리고 교회 나가면 다 저렇게 그냥 돈 헌금 다 하고 저렇게 시간 다 하고 아이고 나 못 나가겠다. 그게 아니라 교회 나가면 행복하고 교회 나가면 즐겁고 할렐루야 이런 모습을 좀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즐거운 모습을 내가 행복한 모습을 그죠? 그런 기쁨과 이걸 또 나눠주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숨기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요. 기쁘고 즐거운 거야. 신나는 거야.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고 체험하고 응답받고 문제 해결함 받고 하니까 이게 재밌는 거야. 기도가 재밌고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면 역사가 일어나니까 할렐루야. 이거는 365일 예배 드려도 기도해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고 역사도 안 일어나니까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 죽은 하나님이야. 그리고 어떻게 해요? 겸손하게 그래 나는 믿음이 없으니까 나는 죄가 많으니까 옛날에 지은 죄가 많으니까 나는 천국만 가도 감사해 이렇게 있다가 그 겸손이 아니고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예. 여러분 누구든지 어떤 자든지 하나님을 찾으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붙잡으면 예수님께 나와서 소리질러 예수 이름을 부르면 예수님은 돌아보시고 만져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어린아이도 오늘 보니까 껴안아서 안수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당시의 문화로서는 충격적인 거야. 제 아들이 충격을 받아요. 이 어린아이 같이 받들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못 간다니까 이게 충격적인 거예요. 근데 지금 사실 이 어린아이를 통해서 뒤에 나오는 그 말씀이 다 이 어린아이와 같이 연결된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요 두 종류가 있어요. 예, 우리가 사람을 호모 사피엔스라고 그래요. 그 사람을 인류의 그 인간을 그 사피엔스란 말이 아는 거예요, 아는 거. 그러니까 그 이성을 사용하는 인간 이런 뜻이에요. 생각하는 인간 이런 호모 사피엔스가 있어요. 예, 사람을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근데 사람은요 두 종류가 있는데요. 호모 파머스라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노동하는 인간. 그러니까 인간이 이제 연장을 사용해서 일하는 인간 이런 뜻이에요. 그게 이제 호모 파머스라는 게 이제 이게 그 동상이 우리 서울의 흥국생명 앞에 가면요 망치를 두고 있죠. 저게 한 22m 돼요. 크기가. 저게 이제 도구를 사용해서 일하는 인간인데 한 세계에서 11개국에 이제 저걸 다 동상을 만들어 놨어요. 그 우리나라가 제일 커요. 우리나라 뭐든지 하면 크잖아요. 왜냐하면 열등감이 있어가지고 나라가 작으니까 나라도 어떻게 대한민국이 작으니까 제가 대만 가도 보니까요 그렇더라고요. 뭐 대북, 대서 뭐 대자를 자꾸 붙여요. 작은 사람들 대자를 많이 붙여요. 제일 커요. 그러니까 이 인간이 뭐냐면 인간은요 계속 일만 하는 인간이야. 노동의 가치를 모르고 의미를 모르고 계속 일만 하는 그런 인간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런 인간이 있고 또 하나는요 호모 루데스라는 인간이 있어요. 이 인간은요 노는 인간, 유의하는 인간 이런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요한 호이징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네덜란드의 사람인데 이 사람이요 1938년도에 책을 냈어요. 이게 호모 루데스라는 사진을 한번 보실래요? 예, 제가 메일로 보냈는데 나중에 보냈어요. 선구 뒤에 거 이따가도 한번 보세요. 이분이 이제
호모 루데스라는 이 책을 내는데 인간은 유의하는 인간이다. 놀이하는 인간이다. 이런 책을 내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인간이 왜 노동을 해야 되는지 노동의 의미와 가치를 알아야 되는데 생각 없이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타락한 인간이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뭐합니까? 땅만 보고 일하는 거예요. 왜? 그 땅에서 먹을 게 나오니까 땅만 쳐다보고 일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사람은 종기 하나 깨닫지 못하면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는 거예요. 돼지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돼지가 평생 하늘을 못 봐요. 땅만 보잖아요. 예를 들면 다 땅만 쳐다보는 거예요. 그 성경은 너희는 위의 것을 잡고 위의 것을 구하라 그랬잖아요. 이게 영의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 이 말이에요. 왜 우리 인생이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인생이 어디 왔다 어디로 가는지 그 의미와 가치를 알아야 되는데 그 땅도 없어요. 내 새끼 잘 먹고 잘 살고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인간이 이런 거예요. 그 짐승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그렇게 만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뭔가 즐기면서 누리면서 기뻐하면서 뭔가 이렇게 가치 있는 존재로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리고 우리는 성경에서 성경적인 인간, 인생관을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누구인가, 사람이 누구인가, 내가 왜 사는지,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 어저께 제가 점심때 밥을 먹다가요. 잠깐 TV 나오는데 김창옥 쇼 있잖아요. 그게 나오더라고요. 그 나오는데 꼭 한 30초 1분인가 제가 잠깐 봤어요. 보다 또 들었는데 의사 2명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형제예요. 그 자기는 이제 매일 이제 환자들 대하면서 이제 사망 선고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막 사람이 자기 무뎌지면서 자기가 피폐해지고 막 근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막 그렇게 상담을 하더라고요. 근데 김창호 그분 이제 교회 다니잖아요. 그분 이제 그렇게 상담을 이렇게 하시면서 그래서 이제 그걸 어떻게 방법을 해결하려고 하는 방법보다는 당신이 이렇게 웃고 밝아지는 내가 얘기하고 할 때 좀 웃고 밝고 그런 에너지가 있는데 나를 그렇게 밝게 만들고 웃게 만드는 게 뭐냐고 그 물으니까 그 의사 중에 한 명이 자기가 좀 테니스 치고 운동할 때 좀 뭔가 이렇게 일도 잊어지고 또 이렇게 되는 것 같더라.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이 하는 말이 이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걸 통해서 내 안에 그 활력을 찾아야 내 안에 그 스트레스나 이걸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도 한번 보시면요. 수많은 사람들이 막 병단자 고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막 인산인을 이러면 따라오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걸 다 뒤로 하고 홀로 또 새벽이고 밤이고 기도하셔요.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과의 그런 모습 속에서 또 영적인 그런 힘과 그 교제를 통해서 성부와의 그런 교제를 통해서 교감을 통해서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위로를 얻고 힘을 얻고 육신적인 그런 육신을 입은 예수님이 그런 관계를 통해서 힘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요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그런 힘을 내 기쁨과 내 평안과 이 영적인 힘을 얻을 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나올 줄 믿습니다. 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받으라는 거예요. 은혜를. 그러니까 이거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은혜가 뭐냐.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신다는 걸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어서 여러분들을 공급을 해 주신다는 걸 이걸 경험해 봐야 돼요. 그걸 경험한 사람은 뭐 하겠어요? 맨날 찾지요. 여러분 은행에 돈이 어마어마하게 있어요. 그러면 은행에 자주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자주 가지. 통장에 돈이 없으니까 자주 못 가지만 통장에 돈이 있으면 수시로 가요. 요즘은 뭐 은행 갈 필요 없죠. 카드 수시로 끌잖아요. 그게 은행 가는 거야. 이게. 돈이 없으면요 카드도 끌을 때 몇 번 생각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이 그렇게 좋으신 하나님이라 그러면 수시로 하나님 앞에 구하고 수시로 하나님을 찾고 수시로 하나님을 만나고 할렐루야? 그러죠. 이걸 경험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너희가 나를 찾으라.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맛보할지어다.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종교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이 예배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이 예배를 지금 받고 여러분 지금 보고 계시지만
그 하나님을 내가 체험하고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같이 살아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신앙은 종교가 아니라 실제예요. 실제. 이 예배가 실제예요. 아멘. 마태복음 한번 볼게요. 18장 1절에 한번 봅시다. 거기 보니까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러니까 2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하나 불러서 그 가운데 세워요. 그리고 3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야, 어린아이들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앞뒤 문맥을 보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 아이들이 놀 때는 그 놀이를 통해서 뭐 보상과 이런 게 있어요? 성공하려고 그 놀이를 통해 성공하려고 하는 게 있어요? 없어요. 그냥 그 자체 즐기는 거야 그냥. 여러분 근데 어른은요 뭘 하면은 내가 이거 하면 뭐 줄래? 대가와 보상이 있다 이 말이에요. 요게 종교고 요게 율법주의고 요게 제자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면서 부자가 낙타가 바늘길한 조그만 문이 있어요. 조그만 사람이 겨우 지나갈 수 있는 그 문인데 낙타가 지나간다는 그게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가 어려운 것처럼 낙타가 그렇게 들어간 것처럼 어렵다 이렇게 말해요. 그럼 누가 천국 가느냐? 근데 사람으로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은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마태복음 뒤에 쭉 보면은 이야기가 마가복음하고 같이 보면은 그게 무슨 얘기냐? 그게 앞뒤 문맥이 있는데 사실은 이게 좀 깊은 얘기예요. 나중에 강의할 때 제가 하려고 한 건데 그 어린아이를 이야기하면서 지금 제자들 속에 있는 그 잘못된 신앙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 뒤에 보면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자가 먼저 될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된 자가 나중 된다는 말은 가인이 아벨보다 못되고 에서가 야곱보다 나중 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좀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그 놀이 문화는 대가나 보상이 없잖아요. 그 제자들은 자기 예수님을 위해서 집도 버리고 다 버렸으니까 이제 보상을 바란단 말이에요. 그게 포도 품꾼 비유와 똑같은 거예요. 아침 제일 일찍 온 사람이 대가와 보상이 내가 한 만큼 행한 만큼 보상이 와야 돼. 그 은혜가 없는 거야. 은혜가. 근데 이 어린아이는 그 자체가 은혜야. 그냥 노는 것 자체가. 즐긴다 이 말이에요. 그 어떤 대가와 보상을 바란다 이 말은 아직 뭘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모른다는 거예요. 넘어가야 되겠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어린아이처럼 기쁘고 펄펄 뛰고 좋을 만큼 좋은 거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렇게 설교하는 건요. 여러분들에게 뭘 지금 하느냐면 동기부여를 주는 거예요.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한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뭐냐? 저거 내가 받아야 되겠구나. 저거 내가 믿어야 되겠구나. 내가 저거 구해야 되겠구나. 나도 저걸 누려봐야 되겠구나. 이런 사모한 마음이 생기기를 주 여러분을 축원드립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기를 주 여러분을 축원드립니다. 예. 그러면 이제 내가 어떻게 되느냐? 나도 은혜 받아야 되겠다. 내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한번 살펴보면서 어린아이와 같이 즐기면서 순수하게 하느냐 이 말이에요. 제가요 한 몇 년 전에 우리 아들 이제 고등학교 다니는데 지방에서 이렇게 올라오는데 쭉 차에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애가 막 시시거리는 거예요. 자기는 너무 학교 다니는데 스트레스 받 죽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오후에 이제 수업이 끝나면은 밤 10시까지 이제 애들 잡아놓는데 선생님도 없고 공부 가르치는 것도 하는 것도 아니고 자율학습 한다고 한 명목하에서 잡아두는데 이제 애들 잡아두는데 목적이 뭐냐면 나가면 사고 치니까 우리 죽분 고등학교 있잖아요. 이렇게 있는데 그러니까 막 다 잡아놓고 막 이제 우리 아들 놈은 이제 좀 애가 생각이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스타일이에요. 애가 좀 사고하는 생각이 좀 있어가지고 좀 이렇게 한참 얘기해 보니까 이건 아니다 싶어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어요. 예. 그 교장 선생님하고 통화를 한 45분인가 했어요. 오면서. 그래 막 논쟁이 벌어져 애들 왜 이렇게 획일적으로 하냐. 그러니까 막 이런저런 다 얘기하더라고요.
애들이 뭐 또 가정도 어렵고 부모도 어렵고 이렇게 다 사고치고 이렇게 하니까 그걸 다 잡아두는 거야. 대책 없이 잡아두는 거야. 공부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 막 그냥 이렇게. 그 일주일 내내 그렇게 애들이 너무너무 스트레스 받는 거야. 아니 결국 그 공부 그렇게 시키면 몇 명 그렇게 공부하냐고. 한두 명 그렇게 하려고 그렇게 애들 잡아놓냐고. 어? 뭐 제가 그때는 싸이를 들었는데 지금 요즘 한번 보세요. 우리나라가요. 이 문화, 음악이든 노래든 지금 세계를 좀 잡는 이유가 뭐냐면은 잘 놀아서 그래요. 애들이 어릴 때 막 자기 마음대로 잘 논 애들이 지금 히트 쳐가지고 세계를 지금 주름 잡는 거예요. 사실은. 그 문화라는 게 그 놀이 문화예요. 사실. 얼마큼 잘 노느냐 이게. 그게 세계적 인물 나오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이게요. 그 애들을 왜 그렇게 교육하냐고 막. 그러니까 그러면 선생님, 그 어머님, 아버님 이렇게 얘기를 내가 교사 회의 시간에 이렇게 해도 되겠냐고. 된다고. 한 40분 동안 막 교육에 대해 쫙 얘기를 했더니 그래서 끊었어요. 그렇게 이렇게.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요. 아이들을 공부하고 놀할 때 어떤 대가나 뭐 이런 걸 반환도 하지만은 그 자체가 기쁘고 즐겁고 즐길 줄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제가 바람이 있다면 우리 교회 생활을, 신앙 생활을 저도 이제 한 몇 년 전부터가 좀 그래요. 기도하고 일사가고 그런 사명감으로 막 모든 예배하고 막 이렇게 사실 막 죽을 각오하고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조금씩 저도 이제 성숙하면서 이제 여러분을 사랑하고 신방하는 것도 일이에요. 저는 가서 신방하고 기도하고 신먹하고 이것도 하나 일인데 막 그냥 피곤하고 막 그런데 이제 어느 순간부터 몇 년 전부터인가요? 그냥 자연스럽게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그런 사랑을 부어주셔서 그냥 우러나와요. 여러분들의 그런 사랑이나 또 가족같이 그냥 마음이 느껴지고 이러니까 조금 그런 의무감 이런 게 없고 그냥 가족 같은 분위기, 사랑 이런 분위기 이렇게 나가니까요. 좀 교회도 그렇게 돼 가는 것 같아요. 조금씩. 그렇게 좀 뭔가 좀 돼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생활을, 신앙 생활을 우리가 그렇게 즐기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화목하면서 우리가 또 신앙을 하시길 주님 축원드립니다. 순수하게 어린애 같이 그런 믿는 또 그런 은혜가 또 저와 여러분들의 있기를 주님 축원드립니다. 예, 우리 찬송가 우리 620장 우리 한번 잘 앉으셔서